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2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간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끝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동안 광야 길을 걸어온 기간, 각자 틀리겠지만 광야 길을 걸어온 기간은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이 사막에서 살고 그런 뜻도 되지만 광야 생활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가운데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한 달 내면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1, 2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기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광야 생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인지요? 저는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이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 여러분 이민 생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는 올해 25년째, 26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26년 광야 생활을 했네요. 미국에 오자마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민 생활을 광야 생활처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40년 이민 생활하신 분도 있고 또 그 이상, 또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짧게 몇 년 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먼저 걸어왔던 광야 길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걸어왔던 광야 생활은 어떤 길인지, 이 광야 생활은 구체적인 것과 크게 한 목소리가 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답이 잘 안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좀 오래 걸립니다.
저는 목사가 되라고 저희 어머니가 30몇 년을 기도하셨어요. 말 안 들었어요.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왜 몇십 년 동안을. 제 친구들은 20대 때 다 목사가 되고 30대 때 목사가 됐는데 저는 늦게 고생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오래 시키셨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시간이 광야 시간입니다. 또 외롭고 인생이 메마른 시간이 있어요. 막 드라이해지고 막 삶이 피폐해지고 막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보는 시간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시간. 아이가 밤새 열이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사도 선생 병원에서도 열 내린 다음에 데리고 오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한테만 붙잡고 뭐 얼음을 찜질해보고 뭐 알코올 갖다 붓고 해도 열이 겨우 잘 안 내릴 때 하나님이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질 수 없는 그 시간이 광야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또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이민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민자의 삶.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민자 출신들이에요. 이민자. 아브라함도 이민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민자. 역시 그 후손들 야곱. 뭐 다윗도 다 이민자 출신이에요. 이민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메리카 땅,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비자가 잘 나와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 인도해 주셨을까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을 한국에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열심히 교회 안 다니세요. 아니,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이민자에게 이 고향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 성경에는 본토라고 되어 있어요. 본토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본토라는 것은 육신이 편한 곳입니다. 육신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고향이에요. 고향. 내 마음대로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모든 요소를 갖춘 것이 고향입니다. 육신이 너무 안락하고 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진 것이 이 고향이라는 것이 본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육체의 일이 다 나타난 것. 육체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과 술 취함, 방탕함이 있는 것이 고향입니다. 고향. 본토가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신 거예요. 또 친척을 떠나래요. 친척은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친척이라는 것은 인정이 있는 곳이에요. 또 나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것이 친척입니다. 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친척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쁘셔갖고 부모님이 저를 케어할, 저희 아이들을 케어할 시간이 없어갖고 저희 고모가 키워주셨어요.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집에 오면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고모님이, 혼자 되신 고모님이 와서 아이들을 밥도 차려주시고 뭐 이렇게 신발도 닦아주시고, 또 엄마한테 혼나면 이모한테, 엄마 동생이죠, 이모한테 가서 얘기하면 네 엄마 원래 젊었을 때부터 성질이 좀 무섭지 않냐, 내가 이해해,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나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인정이 있고, 또 내가 뭐 필요하다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다 인정, 물정, 사정 다 떠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오로지 교회 안 나가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만 한식을 주더라고요. 교회 가야지만 그냥 이걸 떠나라는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데라래요. 데라의 직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라의 잡은 저 우상 하나님 말고 그 우상 조각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전부 우상 숭배, 그 조각상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기 한국의 포천인가 어디 가면 그 비석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무슨 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덤에 세워놓는 그런 거 만드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 동네 전체가 그런 거 만드. 하나님 말고 따로 우상 만드는 지역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집 있으면 뭐 잡이 있으니까 다 좋은데 잡을 다 놔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잡을 다 버리고. 이게 광야 생활을 왜 이렇게 시키셨을까?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이걸 떠났더니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불러 주셔갖고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셔갖고 이 광야 같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더니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변했어요.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야 하나님 역시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혹시 나에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안 좋은 것, 악한 것, 뭐 안 좋은 것 주시면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한테 안 맞으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체인지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돼요?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총알 택시라고 아십니까? 총알 택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택시가 총알 택시입니다. 총알 택시라고 있어요. 총알처럼 달리는 택시. 신호 무시하고 교통법규 완전히 무시하고 달리는 택시입니다. 단 조건은 요금은 두세 배 비싼 택시가 있어요. 하루에 두세 건만 운행하고 한탕주의. 돈만 내면 어디든지 총알처럼 달려가서 목적을 이루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라고 그러나요? VIP를 영접해서 공항에서 이제 여권하고 수속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신혼여행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한국에 유명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영접해서 공항에 수속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만 여권을 놓고 왔어요. 수속을 해주면 여권이 있어요. 여권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 실수죠 물론.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집에서부터 그 여권을 가지고 받아서 공항까지 가서 수속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알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악하고 못되고 법규 무시한 그 총알 택시를 선으로 바꾸어서 총알처럼 공항까지 갔답니다.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택시가 인도 위로 올라가요. 인도 위로. 신호 무시, 인도 위로. 근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법을 어겨서 죄송한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목사가 하는 이유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춰서 한번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해하고 안 좋게 했으나 자꾸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좀 기억해 보라.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민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었던 일을 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는 만다라트입니다. 만다라트. 만다라트가 뭐냐면 목적을 달성하는 목표죠. 큰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만드는 사고법이 만다라트.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 있죠. 야구 선수 31살. 지금 다저스. 옛날에 엔젤스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선수가 아주 키도 크고 공도 잘 던지고 또 이 타격도 잘하는 오타니 쇼헤이. 생활도 바르고. 근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있나 봤더니 며칠 전에 신문에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가 공개됐어요. 만다라트. 한번 인터넷에 보시면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쓰레기 줍는 것도 목표가 돼요. 쓰레기 줍는 것. 쓰레기 줍는 것은 이 오타니 선수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 만다라트 목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계획에. 쓰레기를 왜 줍는가 봤더니 쓰레기를 주면 남이 버린 운도 나에게 온다는 목표로 쓰레기를 야구장에서 남들은 막 버린 것 빈병도 줍고 이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획에 보면 몸 만들기, 인간성, 목표야. 이렇게 인간성이 있긴 야구 선수가 되게 인간성, 또 공의 제구, 구위, 그리고 8개 구단의 드래프트에 자신이 1순위가 되는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의 큰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 교육법을 시킨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타니가 나온 학교의 스승이 아주 또 유명한 사람이 됐죠. 사사키 히로시라는 스승이 있어요. 야구부 감독.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배우려고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죠. 외국인 학생이라든가 막 그 학교에 가봐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만다라트는 무엇입니까? 저의 만다라트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을 제일 중심에 놓고 나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짤막짤막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습관. 그래서 2, 3절에 보시죠.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민 생활을 시켰나? 봤더니 첫 번째가 낮추시며라는 말,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시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좀 겸허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 교만한 마음을 다 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겸손한 사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까? 자꾸 겸손한 사람이 돼요. 나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시는데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어느 날 자꾸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 원리입니다. 나는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높아지셔요. 저희 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을 어느 날 만났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막 젊은 대학생들 70명 이상을 전도해야 하니까 이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쳤습니까? 저 가르친 게 없는데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낮추라, 엎드려라, 그거밖에 가르친 것이 없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낮아져라, 그거밖에 가르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자꾸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셔서
영어 잘하는 사람 만들려는 거 아니라 남들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로? 겸허하게. 더 떠나온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온 고향의 모습 보면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난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꾸만 낮아지는 것이죠. 겸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내가 높아지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음이 겸손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언제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 원리예요.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24명의 장로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이들이 받은 상 있잖아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갔더니 다 벗어. 옛날 성경에는 벗어 던졌다고 되어 있는 던진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겸허하게. 세상에서 받았던 놀라운 면류관을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을 하나님한테 갔더니 이걸 다 내려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이게 김 목사가 능력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물론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교회가 욕먹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주제, 여러분과 저의 주제 파악의 지름길은 뭡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주제를 알라.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여기서 천년만년 살 수가 없고 짐을 싸서 이동해야 돼요. 천국으로. 나그네 이민자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어떤 집에 가봤더니 이 욕조가 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천년만년 살 것처럼. 또 금을 좋아하시죠, 뭐다. 천년만년 살지 못해요. 금으로 해놓고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주제는 나그네야. 떠나가셔야 돼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리고 이 땅 위의 삶의 우리의 주제가 우리가 이 다음에 남는 것은 수고한 것, 땀 흘린 것, 이 땅에서 고생한 것과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무슨 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고와 인생의 수고만 남는, 슬픔만 남는 자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90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모르세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신속기간이 아주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주 신속기가. 저 엊그제 이민 온 것 같은데 벌써 20몇 년이 흘러버린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아주 멋쟁이 젊은 청년이었었는데 벌써 이게 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벌써 배에 이게 똥배가 나오고요. 형편없어.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성경에는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까봐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뭐예요?
우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예요. 여러분 멋있으신데 안개세요, 안개. 그래서 라스트 네임, 저 같은 경우는 김한계입니다. 김한계. 박안계, 이안계, 윤안계. 근데 안개예요. 정신 차리셔요. 안개입니다. 근데 이 안개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 번째, 성경에는 또 우리 주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진토, 더 쉬운 말로 하면 먼지 같다고, 먼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풀과 같대, 풀.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진토.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훌륭한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광야 생활을 시킨 이유는,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러한 정체성을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낮추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땅 위에서 천년만권 살 것처럼 오늘도 싸워요. 왜?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오늘도 분내고, 오늘도 당짓고, 오늘도 화내고 막 서로 싸웁니다. 오늘도 천년만년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시켰을까요? 2, 3절에 그 얘기를 나옵니다. 왜 시켰나? 간절함,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면 간절함으로 부르라. 간절함을 줄이게, 배고픔을 기억하라.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은 오늘의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웃으면서 먹어요. 이 음식, 이게 탓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맨날 밖에서 먹다가 어느 날 아내가 밥 차려주잖아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너무 좋아요. 막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신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한테 말하면 또 왜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한다고 또 저 혼나요. 제발 부탁이나 신고 좀 하지 말아주세요. 뻑하면 신고해 그냥. 가뜩이나 직장 생활하고 그냥 사먹으로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신고하면 또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누른밥에 김치 한 잔은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냥 밖에서 외식하고 막 미원 많이 들어간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이 집에서 손수 만들어준 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간절함, 이게 줄여본 사람만이 알아요. 줄여본 사람. 어떤 분은 식당에서 이 밥 한 끼 먹기가 힘든 사람이, 그분인데 내가 밥도 막 그냥 너무 웃으면서 먹는 거야. 너무너무. 한 그릇만 더 먹으면 안 돼요? 드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너무 소중해. 농부가 이렇게 어떻게 지은 건데 한 톨도 안 흘려요. 안 버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을 주셨어요.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음식을 주셨어요. 조상들도 안 주는 음식을, 스페셜 음식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걸 주신 거야. 하나님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니 난 계획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야. 계속. 그럼 오늘 점심,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또 만나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문제로 제발 근심 염려 좀 하지 말아라. 저희들한테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좀. 근데 오늘도 예수 믿노라 하면서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런 걱정.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What is this? 이게 뭐니? 이게 뭐니? 그런데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걱정하지 말고 살았는데 왜 이 만나를 주셨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한 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를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말씀하는데,
아, 목사님 고생하셨네. 아유, 뭐 목사님만. 저와 여러분 지나온 이민자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힘드셨잖아요. 자식 기르기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는 영어 제대로 못하는데 자식을 데리고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하면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갖고 이 선생님은 상담을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적어갔어요. 연습을 해갖고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질문할 걸 쭉 적어갔어요. 이만큼 적어갔어요. 한글 쓰고 영어 쓰고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려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내가 영어로 떠듬떠듬 읽으니까 선생님이 쪽지를 빼서요. 내가 자주 왔던 걸 빼서요. 그랬더니 벌써 내 마음을 다 알고 자기가 얘기해 주는 거야. 자기가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 마음을 아는 거야. 데보라 아빠, 데보라 아버지 다 알아, 다 알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여자애는 아빠가 길르시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니까 아빠가 그래도 다른 엄마 이렇게 사귀셔갖고 이렇게 화장실 갈 때 아빠가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다른 엄마를 사귀세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같은 친구 엄마를 사귀었죠. 엄마.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 있으면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누구 어머니 우리 딸 좀 화장실 좀 부탁해요.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수영장 가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간절함. 지금도 고마운 엄마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죠. 그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 그랬더니만 또 아이가 또 대학교 들어갈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영어도 못하는데 나를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고년이 그래갖고 대학에 합격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 뜯어서 대학에 합격했다고 요년아 내가 그럽니다. 너는 왜 부모를 그렇게 망신을 줘가면서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나 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글을 읽고 그 심사관이 울었대요. 야, 이런 가운데서도 네가 이런 무식한 엄마 아빠 앞에서도 야, 이렇게 훌륭히 자랐구나. 너는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 4년 장학금 뭐 딱 해갖고 학비 전액 지원. 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면 광야 생활 기간 동안이 나와요. 기간이 나와요. 40년. 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했나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 광야 길은 여러분 하루만 걸어도 발이 부르트거든요. 근데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몰라요. 하루만 걸어도 이게 발이 그냥 가만 남아나지 않거든요. 뭐 물집 생기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이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발에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건강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건강해, 운동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이민자의 생활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오신 것으로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광야 길은 거칠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길이 아니라 거칠은 사막길이거든요. 누워 자고 그러면 옷이 이게 남아나지가 않는데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빵꾸. 바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이게 좋은 회사에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신경 쓰신 거예요. 바람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1, 2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놀라운 어메이징한 이러한 은총을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도 조금 뭐 고기 없으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너 지금 입으로 불만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불평불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을 입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얘기하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있잖아요. 그때 막 오늘도 막 이만큼 나와갖고 막 뭐가 어땠어요.
여러분,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언제 사람의 도리를 못하게 했느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너 생일 잔치 안 가본 적 있느냐? 누가 생일일 때 찾아가 보지 않게 널 힘들게 한 적 있느냐? 누가 아플 때 사람 도리 못하게, 그리고 자녀 못 키우게 하신 적 있느냐? 발이 부르트지 않것. 이민자의 삶은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최적화되어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마늘을 안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 마늘 먹고 가면 직장에서 왕따 당한다는 겁니다. 청국장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최적화 시켜줬잖아요. 마늘 먹는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국장 끓여 먹으면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청국장 먹으면서 마늘 막 쌈장에 찍어서 막 먹으면서도 이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얘기, 마늘 먹을 때마다 그 청년의 얘기를 들어요. 직장 생활도 편하게 못하고, 외국 사람들이 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늘 냄새는 저 가라는 거예요. 저 동양 저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듣고 마늘 먹을 때마다 그 청년 생각해요. 이게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광야는 여러분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잠 깨어서 이 자리에 저희는 왔습니다. 눈 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이민자의 하나였던 다윗은 언제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저는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별것 아닌 똑같은 길이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징계라는 말이 나와요. 징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아들. 기독교의 특징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기독교의 특징은 회초리예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좋은 말만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회초리가 들어가야 돼요. 야단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야단치세요. 회초리를 드세요. 회초리. 말이 주인이 원하는 길로 안 가면 회초리를 들으면 말을 들어요. 이렇게 말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징계를 해요. 징계. 어렵게 겪어요. 자꾸. 제가 임상실험, 교회 다니면서 임상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임상실험을 했어요. 이거 베껴가시면 한 번 쓰실 때마다 로열티 1,000불씩 내셔야 돼요. 제가 임상실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헌금 하나 안 하나 11조 내는 거, 그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몇 년간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걸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도 안 하고 제 수입도 그냥 나 혼자 다 쓰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백전백패했습니다. 백전백패. 뭐 어떻게 돈이 막 새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물질 헌금이 필요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헌금하실 때 여러분, 나 오늘 얼마 내,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분은 헌금을 막 돈이 쓰던 거 있잖아요. 막 구겨서 막 쓰던 거 막 그렇게 그냥 던지는 사람. 어떤 분은 대리미질 해갖고 자꾸 고개가 문제 아니라 정성껏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막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마음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 제가 헌금 생활을 안 해봤어요. 전도사고 또 목사고 출신이고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발표해주기 위해서. 도마처럼 해봤어요. 도마는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 않습니까? 만져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피폐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내가 보는 건 내가 혼자 다 해. 남들이 어떻게 되든 교회는 여러분 한두 사람의 물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솔로몬 재판이 있으면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재판을 했어요. 그 애기 엄마가 둘인데 애가 하나 죽으니까 애가 하나만 남았잖아요. 갓난 애기 하나만 남았어요. 서로 자기 애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솔로몬한테 왔어요. 재판을 받으러. 근데 거기서 가짜 엄마하고 진짜 엄마의 차이가 뭡니까? 가짜 엄마는 솔로몬이 애를 반으로 자르겠다니까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를 반 잘라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수단과 방법을 아니고 나만 챙기면 되는 것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서에 보면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짜 목사는 좋은 말만 해요. 축복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 해. 이걸 가짜라고 해요. 언어에는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는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가짜 엄마는 애를 반 자르겠다는데 오케이 했어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엄마는 3분의 1만 달라고 그랬나요? 진짜 엄마는 자신이 다 포기했어요. 아닙니다. 아이에 살린다면 이거 같이 가서 그냥 가짜 엄마한테 줘버린 거야. 이게 진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 희생 없이는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물론 큰 능력이죠. 5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고 남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 도시락을 뺏어온 거예요. 그 도시락을 먹으려고 애가 이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그걸 뺏어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작든 크든 것이 아니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예배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드리는 일인데 무엇을 드리셨나요? 오늘도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스며들게 해주소서. 아무것도 마음을 드릴 것이 없어. 겨우 교회 나오신 거예요. 겨우.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예요. 남편이 죽고 아들과 하나 둘이서만 사는 거예요. 살기 너무 힘들어. 그 당시는 어땠냐면 사람 고기를 먹을 정도로 가뭄이 심해갖고 살아가기 힘든 시절에 이 사르밧 과부는 얘야, 우리 이제 더 살 수가 없다. 경제적인 게 빵꾸니까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 남은 거 가루 요만큼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섞어서 이거 먹고 우리 오늘로 끝내자. 이런 찰나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또 빼서 나를 주어.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환장이라는 말은 별로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참 뒤집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눈치도 없어 그렇게. 아니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달래니까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알면데 그걸 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지 않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는 하는 사람이 잘 돼요. 영화도 있습니다. 한편 보세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영화가 있어요. 형사가 자기 퇴직금이 별로 안 돼갖고 순교와 순직하면 범인 잡다가 죽으면 퇴직금이 많이 나온다는 걸 듣고 가족을 위해서 죽기로 막 조직폭력배한테 대장한테 갑니다. 죽으려고. 안 죽어요. 나 좀 죽여줘. 빨리 죽어야지만 퇴직금 많이 받고 가족들의 도움 돼갖고 그냥 퇴직하면 20몇만 원밖에 못 받는데 순직하면 어떻게 돼요? 몇 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몇 배를 받기 위해서 조직의 우두머리를 찾아갑니다. 나 죽이라고 막 싸워요.
근데 다 해결해. 죽기는 까무러치기로 하니까 다 해결해. 안 죽었어. 근데 성경에 나와요, 그 말씀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사시라는 것이죠. 어디 이순신 장군도 그 얘기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도망하지 말고 저 일본 왜군을 위해서 가자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르바카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통에 가루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늘 풍족해. 병에 기름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마를 날. 제가 임상 실험 끝난 다음에 통에 가루가 마를 날이 없어요. 병에 기름이 마를 날이 없어요. 부요하다고 오해하십니다. 부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오늘 없어요. 근데 오늘 다 주시잖아요. 난 믿고 내일도 어떻게 돼요? 내일도 주시니까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사람들은 저희 친구 목사들은 제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에이, 저희 집사람이 직장 생활하니까 돈 잘 벌지 무슨 돈을 오해합니다. 저희 둘이 벌어서 한 달 쓰고 나면 남는 거 얼마 없어요. 다 써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시거든요.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뭐 차부터 뭐 하여튼 여기 저랑 같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보셨죠? 우리 박근수 집사 오늘 기도하신 박근수 집사님 20몇 년 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 너무 잘 보셨죠?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안 보셨어요? 네, 오케이.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다 보셨어요. 어떻게 키웠는지 다 보셨어요. 이것을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더 하셔야 돼요. 자, 열왕기상에 보면 이 가부에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아들이 이제 이게 못 먹고 사니까 병 들어갖고 죽게 됐어요. 얼마가 지나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작은 것, 엘리야가 뺏어 먹은 그걸 통해서 작은 것 드린 것, 그 마음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기적처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 드림이 먼저예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나는, 이게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겪게 하신 이유와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아직 안 봤죠? 우리 1절과 6절이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6절도 똑같아요. 6절 결론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네, 읽으란 말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읽잖아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벌써 읽으란 말도 안 하는데 벌써 다 읽잖아요. 결론이 하나님 말씀 좀 제발 좀 들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아니 안 되더라도 자꾸만 오늘부터라도 자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먹을 게 이렇게 그냥 나와요.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사는 길, 번성하는 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들으시면 됩니다.